요르단에 순례를 갔었을 때 이렇게 한참 돌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굉장히 커다란 무엇인가가 날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게 뭔가 새인가? 근데 가까이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이 꼬리 부분이 굉장히 길고 날고 있는데 새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새들은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얘는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가지고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새 혹시 보셨어요? 공중에 멈춰져 있는 새? 뭐 벌새나 이런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새가 이렇게 떠 있길래 저게 뭔가 한참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다가 아무래도 이상하게 그 밑을 봤더니 웬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이 굉장히 정교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연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사람들은 저렇게 연을 자주 날립니까? 그랬더니 바람이 좋아서 연을 자주 날린대요. 그래서 산 위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절벽 같은 데서 연을 날리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어서 많이들 날린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끔 연을 날리긴 했죠. 특히 겨울이 되면 연을 날리곤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연들은 뭐 다 별 볼 일 없는 연들이죠. 말이 이상하네. 예,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멋진 연들이 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연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한번 날려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산에 올라 가지고 날리는데 연이 안 나르는 거예요. 너무나 잘 만들었는데 왜 날지 못했을까요? 바람이 없으니까. 도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바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연을 잘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바람이 없으면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은 바람을 신성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분명히 기척은 느끼죠? 소리는 들을 수 있죠? 바람 소리라고 해도 진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나뭇잎을 건드린다든지 무엇을 건드리면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기척은 느낄 수 있죠.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바람이 사라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도 날려버리죠. 때로는 어때요? 아주 시원하게 불어와서 우리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요? 바람이라는 존재는 그 모습도 예측할 수 없어요. 때로는 엄청난 힘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바람이라고 부르죠. 때로는 따스한 바람으로 우리를 설레게 하기도 해요. 몸을 기분 좋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람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힘을 엄청나게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지만 연을 날게 만들죠. 바람이 없으면 비행기도 날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없으면 배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인간 삶은 끝나고 말아요. 단순히 바람이 불면 뭐 빨래가 잘 마른다 이것이 아니라 바람이 없으면 인간은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람은 자유롭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선풍기 같은 거 있지만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바람과 자연의 바람은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연의 바람은 엄청나죠. 때로는 바람이 성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의 영향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바람의 영향이거든요. 바람이 없으면 해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것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성령에 비유하죠. 성령은 모든 인간을 변화시키죠. 오늘 사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셨을 때, 이제는 아시죠? 그랬을 때 어떻게 있었어요? 죽을까봐,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원래 꽁꽁 숨어 있었죠. 마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놓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의 상처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누굴 만나요? 그들 한가운데 서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누가 채워주신다?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서 체험하게 해주시고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당연하죠. 열심히 이사 참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온전히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맡기려고 해봤어요?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잘 맡겨요. 뭐를? 돈을? 뭘 잘 맡겨요? 아니 뭔지 알아야 맡기지. 뭘 맡겨요? 나를, 내 판단을, 내 마음을 하느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맡기는 거죠. 화가 난다고 해서 화나는 대로 행동한다면 맡기는 겁니까? 안 맡기는 겁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슬프다고 해서 슬픈 대로 살아간다면 맡기는 겁니까? 못 맡기는 겁니까? 못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기도할까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행동으로 뭘 잘해야 된다? 맡기는 겁니다. 행동도 맡겨야 돼요. 맡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신앙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행동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에게 맡긴 대로? 하느님께 맡긴 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말은 번지르르 해도 자기중심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 정말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하고 오묘하지만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 의외로 간단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는 모두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뭘 불어넣어 주십니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죠. 주님의 숨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죠? 두려워 떨고 있다가 불안해서 평화롭지 못하다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즉 모든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외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서 떨던 그들이 이제는 바로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느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변화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체험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스승님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에는 바로 오늘만 나와요. 하느님 나라가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전에는 다시 태어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그런데 새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니고데모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다시 태어난다고요?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났다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거든요.
아니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인간적인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신비라는 거죠. 위와 아래는 무엇입니까? 위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또 아래로부터 태어났다. 두 가지가 대비되는 거죠. 아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육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분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는 영적인 존재야. 앞으로는 육적인 거 안 하겠어. 맨날 기도만 하고 먹지도 않아. 마시지도 않아. 즐겁게 살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것이 아니라 영은 어디에 깃듭니까? 육신 안에 깃든다는 거죠. 그러면 영이 육신 안에 깃들여서 육의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영이라는 것은 육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육과 함께하면서 육을 인도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모습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삶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결정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결정됩니까? 오늘은 내 오른쪽 눈이 좀 이쁜 것 같으니까 기분 좋게 살아야지. 오늘은 왼쪽 눈썹이 살짝 올라갔으니까 짜증내면서 살아야지. 이래요? 뭐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요?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것도, 평화로운 것도, 마음이 슬픈 것도, 화가 나는 것도 어떤 영향입니까? 마음의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개념 안에서 육이라는 것은 한계를 의미합니다. 육신은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어요? 물론 뭐 100m를 9초 안에 못 뛴다 이런 한계도 있지만 우리는 100m 9초는커녕 뭐 15초에도 뛰기 힘들걸요. 그렇다면 육체가 지닌 한계는 무엇입니까? 육체는 힘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육체에서 온다는 거죠. 육체 한계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느끼는 건 마음이지만 그 한계를 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라는 개념은 단순히 이런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한계를 의미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중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죠. 빛과 어둠,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영과 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한계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영이라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즉 어디로부터 온? 하느님께로부터 온. 인간은 한계가 있죠.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원래 인간은 누구의 모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느님의 모상대로. 그런데 무엇을 지음으로 인해서 한계가 생겼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육체는 원래는 아름다웠죠. 원래는 한계가 없었어요.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죽음으로 간다. 인간의 육신은 나중에 죽잖아요. 원래는 안 죽어도 됐었는데 무엇을 지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뭐가 없죠? 영적인 것은 무엇이 있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엇? 죽음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삶이 없다는 얘기고 그런 삶은 무엇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한계를 지녔냐?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육신 안에 갇혀 있고 육신은 어디로 간다? 죽음으로 가니까 결국은 육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간다면 희망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은 절망적이죠? 우울하기 때문에 희망적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요소다? 절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죽음의 영향력이다. 죽음의 요소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너무 똑똑하세요.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이라고 말할 때는 영과 대비해서 말할 때는 육이라는 것은 한계를 지니고 어떤 존재다? 절망적이다. 이해되시죠? 죽음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느님께로부터 온 존재는 희망적이다.
생명으로 간다.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과도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결국에는 육체 한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예요? 자, 육체 한계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면 결국 뭐가 없는 존재지만 영으로부터 난 존재는 희망 말고 하고 싶어도 못해. 누가 날 이렇게 막 잡고 있어. 막 움직이질 못해. 그럼 뭐가 속박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존재는 어떤 존재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마음대로 간다는 거죠. 어떤 존재입니까?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육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슬프죠. 그러니까 아프죠. 슬픔이라는 것이 날 자유롭게 합니까? 내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요? 어제 슬픈 일이 있었죠? 지금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어제 화나는 일이 있었죠? 지금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육적인 것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억압합니까? 무엇을? 나의 자유를, 자유가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니까 어디로 가요? 절망으로 갑니다. 끝내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해되시나 보다. 제 스타일을. 자, 보세요. 그렇다면 육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해요. 늘 절망적입니다.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위로부터 온 사람은 어때요? 자유로워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니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온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위로부터 온 사람이 아래로부터 온 사람과 가장 다른 것은 뭘까요? 바로 믿음을 가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에 순명한다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유가 없었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죠. 체험을 했죠. 그리고 뭐가 생겼어요? 자유가 생겼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볼 때면 해보라는 거죠. 나는 담대하게 하느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느님께 의지하고 믿음을 갖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뭘 잘하는 거라고 그랬죠? 금세 또 까먹으셨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뭘 잘하는 거다? 맡기는 걸 잘하는 거다. 아까 했잖아요. 그죠? 맡기는 걸 잘하는 거다. 맡기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하느님께 위에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은 겁니까? 하느님의 예수님께서 뭐 받으라고 하셨어요? 얘다 뭐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요. 맡기는 사람만이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다. 그리고 희망적이다. 생기가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래로부터 나온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입만 열면 어때? 사랑이 안 나와.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는 연결이 돼요. 그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자유로운 사람이요, 희망을 가진 사람이요, 생기를 가지고 있으니 하느님께 뭐합니까? 하느님께 감사하죠. 생기가 없으니까, 몸이 힘들어 죽겠으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감사하는커녕 불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불만이 많구나, 불평이 많구나,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위로부터 태어났지만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부터 잘해야 되겠다? 맡기는 것부터 잘해야 되겠다. 뭘 맡깁니까? 시간을 맡기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미사 참여하고, 또 살아가면서 승질나고, 또 내가 여태까지 패턴에 걸려가지고 맨날 넘어졌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맡기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집에서 뭐라고 자꾸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속 긁으면 예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인상부터 바뀌지. 말도 바뀌죠. 곱게 안 나가죠.
행동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집에 있는 왼수는 사랑해야 되겠죠. 말 한마디라도 이뻐서가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곱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누굴 향한 사랑?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하다 보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성당에서는 맨날 기도하면서 집에 가면 어때? 왼수를 원수로 대하고 있고, 그럼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 이 사람은 온전히 맡긴 겁니까? 안 맡긴 겁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느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누구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니 하느님께서 계실 리가 없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걸 외우고 있지만 삶의 열매는 간단하게 맺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외우라고 하냐면요, 삶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뭐가 문제지? 그럴 때 찾아내라고 개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괜찮아요. 여기 머물면 돼요. 그런 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 모두 기억 안 나면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럼 누굴 사랑하면 돼? 하느님 사랑하면 돼. 누구 사랑하면 돼? 이웃 사랑하면 돼. 근데 하느님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하게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황금률이 있다고 그랬죠?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해주는 거, 그 사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누구 뜻을 헤아리는 게 하느님 사랑이에요? 하느님 사랑한다고 하면 누구 뜻을 헤아리는 게 하느님 사랑이에요? 하느님 뜻을. 그럼 하느님이 내가 절망적이길 바라겠어요? 내가 분노하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데, 하느님의 뜻대로. 여기서 나왔죠? 이웃 사랑할 때도 어떻게? 그 사람 입장에서 헤아릴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당연히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고집쟁이야. 어디서도 고집 부려. 자기 맘대로지. 누가 뭐라 그러면 아주 승질내고 자기 맘대로 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이렇게 떨다가 결국은 누가 당해요? 자기 자신이 힘들죠. 왜? 사랑이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거든. 그 사람 만난 사람 눈치 보거든, 이렇게. 왜?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지 얘기만 하고 지 잘난 체만 하고 지 위주인데 누가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사랑을 실천하고 좀 얼싸 안아주고 감싸주면 옆에 누가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럼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형님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듣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알아듣는 게 아니라 체험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 안에서 집중하면.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할머니들이 더 대답을 잘해. 젊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할머니들은 대답을 잘해. 그래서 봤더니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이제 녹음해가지고 듣고 있어, 계속 제 말을. 그래갖고 제가, 자, 기적은 어디로부터? 할머니가 여기서 하느님으로부터. 깜짝 놀랐어요. 하느님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할머니가 반에서도 사람 살리고 있고요, 다 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하느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나십시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맡기는 걸 잘합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생기로 나아갑니다. 생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밖에 없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